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다 같이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할 수 없다고 엄청 흔들어대죠. 그러나 그런 유혹 속에도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르신 내 안을 거듭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몸값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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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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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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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열심히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믿음의 반대는 낙심입니다. 한번 낙심이 들어오면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공격하는 적이 낙심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두 번쯤은, 한두 번이겠습니까? 하루 종일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낙심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대로, 또 자기가 꿈꾸었던 대로, 기대한 바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스러울 때 낙심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4장에 보면 누구보다 낙심할 사람은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 그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라, 지난주 말씀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라 라고 말씀할 만큼 그들에게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3번이나 이런 말을 합니다. 1절 볼까요? 하반절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3번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낙심이지만 그러나 1절의 낙심, 8절의 낙심, 16절의 낙심이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의 낙심은요,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는 언제나 영원한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겪고도, 버림받아도 나는 낙심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내다보는 믿음, 약속,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1절의 이 낙심은 조금은 다릅니다. 마치 대적자들이나 공격하는 그들에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불의에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낙심의 단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잘합니다. 무엇을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편안한 선교할 수 있다는 거 바울은 많은 경험 속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편리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을 통해 얼마나 바울은 희생을 하고 손해도 보고 그리고 많은 그 감수와 고통을 겪어야 될지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 감아주면, 조금만 그들에게 좋은 소리 해주면, 친구 돼주면, 그리고 불의도 타협해주고 아닌 것도 조금은 눈 감아주고 세상 흐름대로 맞아 라고만 하면 바울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대환영을 받을 겁니다. 인기 폭발일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 연호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려와 배려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배려는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불의에 대해서만큼은 저자세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말은 그것이죠. 나는 결코 너희와 타협하지 않겠다. 너희의 그 불의를 나는 수용하지 않겠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괴로워도, 내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진리를 사수하겠다라는 고백으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편함보다 하나님의 평강을 추구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 목회생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놀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힘들게, 조금은 더 여러분들에게 채찍을 가하고 제 몸을 희생하더라도 같이 기도하는 이유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1절에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내용은 3장에 연결되는 겁니다. 3장의 내용을 바울은 4장에 연결시키며 말합니다. 1절,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우리는 보통 직분하면 목사, 권사, 장로, 직분 호칭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 모두에게는, 여러분에겐 다 직분이 있으십니다. 그 직분이 무엇인지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진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직분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직분은요, 교회에서 이제 세월이 됐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직분을 받아. 그래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은요, 맡은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CEO, 회장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귀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약속에 나는 일꾼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권사님, 성도님 모두 새 언약의 일꾼 되십니다. 자, 3장 8절도 봅니다. 3장 8절. 하물며 무슨 직분은?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정죄의 직분, 이건 율법의 직분입니다. 구약 정죄, 이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쳐나지 않겠느냐.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그러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분과 다르게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그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받아.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느냐? 1절 볼까요? 이 직분을 받아 무엇을 입은 대로? 긍휼하심을. 전 여기서 눈물이 났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 도상까지 군대를 대동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예자만 나오면 잡으러 갔던 그 혈기 있었던 그런 추격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무엇을 입었다? 긍휼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직분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긍휼하심은 여러분 입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좋은 옷 입으셨죠? 이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직분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 직분의 귀함을 아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나는 낙심하지 않고 불의 앞에 저자세로 그들의 눈치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결코 타협하거나 나는 적당히 편법을 쓰지 않겠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 이런 마음 들 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뭔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죠. 두 글자. 낙심. 또 실망이 옵니다. 실망이 옵니다. 그러면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녀봐도 오히려 고난, 신앙생활 해봐도 오히려 힘듦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낙심이 오지 않겠습니까? 힘듦이 오지 않겠습니까? 짜증이 나고 실망스럽고 교회 나가기 싫고 직분도 뭐고 다 내려놓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환영하는 곳도 있지만 지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보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대적들입니다. 거의 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과 바울을 의심하고 이간질시키고 바울의 외모의 평가, 언어의 평가로 인해서 바울은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때 당시에는 추천서가 중요했습니다. 누구의 추천을 받았느냐, 누구 이름 있는 사람의 추천을 받았느냐. 그러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었기에 그는 사람의 추천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추천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자, 사역의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 무엇일까요? 누가 알면 부끄러운 게 있어요. 누가 알면 수치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 그가 사실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겉이 달랐고 속이 달랐죠. 근데 이 숨은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하겠다? 버리겠다. 버리겠다. 난 진실하게, 신실하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버리겠다.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나의 말 속에도, 나의 선교 속에서도 나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너희에게 나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속임으로 행하지 않겠다. 간교, 괴휼 하지 않겠다. 거짓으로 너희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나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 혼잡하게. 자, 여기에 보면 혼잡, 그리고 4절에는 혼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혼잡합니다. 무엇이죠? 왜곡시킵니다. 이 혼잡이라는 말의 뜻은 왜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그 진짜의 다른 것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불순물, 불량품, 가짜들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잡하게 하지 않겠다. 어느래도 나는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혼잡이라는 단어 속에는 미끼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미끼 상품 있죠? 미끼는 뭐죠? 꼬시는 거잖아요. 그냥 미끼잖아요. 그래서 이 미끼 혼잡하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게 바울의 사역의 정신입니다. 오직 무엇을? 진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속임도 부끄러움도 이중적인 것도 혼잡도 아닌 나는 진리를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5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낙심하지 않는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린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오직 나는 진리를 나타내는 사역을 하겠노라.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진리를 나타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으로 진리가 나타나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불려지는 직분이 아닌 보여주는 직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잘 부르죠. 목사님, 권사님. 식당에도 보면 어디 가면 다 권사님이 계세요. 다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옆에 술이 있어요. 그리고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해요.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같이 가요. 무단횡단하고. 호칭을 좀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같이 가요. 근데 막 가는데 불이 바뀌었는데 서야죠. 여러분, 건너십니까? 건너십니까? 안 건너죠. 그렇죠? 절대 건너면 안 되죠. 근데 부르면서 나가 보면요, 집사님, 권사님 얘기 많이 들어요. 때로는 목사님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호칭은 불려지는데, 불려지는 건 좋은데, 불려지는 건 많은데 진짜 진리로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조금 손해봐도 나를 통해 그리스도 진리가 나타냄이 바울에게는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앉은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문 곳 누구를 만나든지, 저 집사님 만나니까, 전도사님 만나니까, 집사님, 권사님, 준우영자 만나니까 오늘 왠지 행복하다.
기쁘다. 뭔가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나오고 교회 가고 싶고. 아멘.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은 복음을 가립니다. 근데 성령님은 복음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내 위에 임하여. 그래서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무슨 자가 된다?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복음이 가리어진 자가 계시다면 가족 중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비춰진 자로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늦었다고요? 안 된다고요? 못한다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안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해야 할 기도와 진리를 나타내는,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변화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진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다. 그리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 사탄입니다.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시력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이는 눈이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죠. 이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가려진 겁니다. 복음을 사단이 가려서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이 혼미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그거죠. 연기를 자꾸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연기가 가득하면 뿌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이단은요, 혼잡하게 왜곡을 하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시력이 멀게 연기를 피운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비치지 못하게 한다. 가리게 한다. 3절. 복음을 가리고, 그리고 또 영광의 복음을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교회의 자랑은요, 그리스도만 높이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 교회 참 자기 자랑 많이 합니다. 교회 누가 나온대, 교회 뭐가 있대, 교회 뭐가 있대. 어떤 교회는 전도 잔치인가요? 저는 기겁했습니다. 전도 잔치에 1등한 성도에게는 승용차를 준대요. 승용차를, 강남의 모 교회가 그러더라. 승용차를 준대. 다음 주에 그 교회 가실 겁니까? 승용차를 준다. 미끼 상품을 던지는 거죠. 뭐 주겠죠. 근데 보세요. 교회는 여러분 바자회 하는 곳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자회, 우리 교회도 행사할 수 있죠. 근데 바자회도요,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통해서 선교회나 뭐나, 차라리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냥 마음 십시일반 모아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게 낫지. 장사해서 뭐해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모든 것을 다 회파하셨습니다. 뒤엎으셨습니다. 교회에 분위기가 좋겠죠. 하면 친교는 되겠죠. 가까워지겠죠. 그래도 누군가는 더 오겠죠. 내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만 전파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 선전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은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 가지를 바울은 말합니다. 5절 안에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고백합니다. 주 되신 것. 이게 중요해요.
오직 예수님이 주 되신 것,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무엇이 된 것을 종된 것. 여러분, 사역은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두 가지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 되심과 예수님이 주 되심과 주 되심, 그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또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어떻습니까? 주 되심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이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 되신 것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너희의 종된 것을 나는 전파하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실 때 성도님 평생에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그리고 성도님이 종 되신 것, 이것을 한번 옆 사람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되심과 종된 것을. 이 종된 것은 좀 싫죠? 목사님, 이건 좀 없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종이에요? 여러분, 종입니다. 섬기는 종이 되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툼과 분열, 여러분, 참 교회는 주도권 싸움이 있어요. 어떤 교회도 그 주도권 싸움이 있어서 장로님이 안 알아준다고, 목사님이 몰라준다고.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에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주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종된 것이 없기에 주되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도권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오래 다녔고, 내가 목사님하고 친하고, 내가 뭐 더. 여러분, 저하고 친하십니까? 주님과 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목사님하고 친하다고 막 얘기하는데 저하고 친하면요, 나올 거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주님하고 친해야 여러분 은혜라도 더 받습니다. 주 되신 것, 너희의 종된 것,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흐름을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근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러분, 복음, 빛, 예수의 얼굴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빛을, 성령님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사탄은 어둡게, 사탄은 연기 피지만 성령님은 지금도 목마른 자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어둠은 물러갑니다. 7절. 그러나, 자, 원문에 보면 그러나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은유로 말하고 있죠? 질그릇이다. 여러분, 그릇도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겁니다. 값싼, 깨지기 쉬운, 연약한, 가치 없는, 하찮은 그릇 중에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좀 좋은 그릇이면 좋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은 마치 늙고 후패하고 이제 싸그라들고 쇠퇴하지만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심히 큰 능력, 여러분, 우리 안에 심히 큰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깨져야 합니다. 질그릇의 목적은요, 깨져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십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깰 때
그 향유 그대로 옥합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옥합입니다. 뭐 꿀단지면 꿀단지고, 그리고 뭐 보석이 있으면 보석함이지만 그 옥합을 깨는 순간 향유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방의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로 이제 나가는 거죠. 깨야 드러나는 거예요. 기드온의 전쟁도 보세요. 항아리를 깨야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깨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철그릇, 금그릇, 여러분 온몸으로 명품을 휘감아도 여러분 내 안에 보배가 없으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제가 새벽에도 전도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진 거 많습니다. 부, 명예, 지혜, 권력, 다윗의 아들이기에 역사상 얼마나 많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헛되고 헛되다. 의미 없다는 거죠. 내 안에 보배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명품 입어도 좋지 않아요. 저는 사모가 늘 사주는 거 다이소. 한 번은 성민이하고 둘이 가는데 아빠하고 저를 자기가 보면서 아빠하고 나가 보니까 한 둘이 옷을 합쳐도 2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5,000원. 자기 5,000원.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명품으로 감아도 보배 없으면요 심히 큰 능력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질그릇의 이유는 여러분 깨져야 합니다. 주보 한번 겉장을 보실까요? 겉장. 자, 이게 질그릇이죠. 근데 여러분 눈을 감으면 한쪽 눈을 감으면 누가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누가 보이시죠? 예수님이 보이세요. 근데 이게 안 깨지려고, 내가 안 깨지니까, 내가 부셔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이 고집스러움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강팍하고 아주 강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쓰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세 때까지 왕궁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왕자일 때 모세 쓰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한번 히브리 사람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힘으로 왕자일 때 그때도 안 쓰셨습니다. 왕자일 때 안 쓰셨어요. 힘을 다 빼고 40년 도피 생활, 도망자 생활, 광야에서 이제는 머리도 백발이 됐고 힘이 다 빠지고 어디 하나 성한 데 없이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약한 모세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형통하고 잘되고 내가 원대로 뜻대로 되는 것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낮아지게 하시고 약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을 가졌으니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요한복음 3장,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건 뭡니까? 보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보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짜리, 우리 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원짜리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박해라는 것은 사냥꾼이 마치 사냥감, 먹잇감을 추격하는 그런 두려움을 바울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틀리면 이 말은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겪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8절에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낙심하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소한데, 여러분 사소한데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됐죠? 성민이하고 밥을 먹는데 성민이에게는 머슴밥을 주고 저에게는 요만한 밥을 줘요. 그럼 저는 사모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이 사소한 거. 그러니까 사모는 몸 건강하라고 이렇게 먹다간 죽는다고 그래서 건강 생각해서 주는데 저는 양을 보고 비교함. 여러분 그래서 사소한데 낙심이 많이 와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인사 안 했다, 뭐 안 했다. 그러니까 비교하거나 사소한데. 그리고 또 하나, 사탄은 우리 은혜 많이 받게 합니다. 은혜 받는데 사탄은 참 많은 공헌을 합니다. 근데 무기가 하나 있죠. 꼭 뭐가 올라오게? 교만이 올라오게 합니다. 내가 최고.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교만. 사소한 것, 비교, 교만. 이게 낙심의 주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10절 볼까요? 우리가 항상, 자, 항상을 주목하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무엇을 몸에? 죽음, 십자가죠.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또 한 번 나오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남아요. 네, 썩고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고린도후서 4장이 지지난주는 이사야 55장 초대장, 지난주는 고린도후서 1장 위로장. 고린도후서 4장은 무슨 장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다 바울에게는 역경입니다. 네, 이 역경 속에 숨어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역경의 장이 아닌 역설의 장입니다. 역설입니다. 역설. 죽음에서 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모든 혼돌에서 질서로 하나님은 역설로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짊어졌는데 예수의 죽음,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가요? 단언하건대 나는 자랑하노니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예수로 죽으면, 예수의 십자가 짊어지면 그때 비로소 보배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히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오늘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설교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의 시간의 버림이 있었고, 자존심의 버림이 있었고, 또 물질의 버림도 있었고, 기도의 버림이 있었기에 그 많은 기도와 중보의 열매들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냥 나온 거 아니죠. 오늘 주일이니까 가자, 이게 아니죠. 누군가 부모님들의 눈물과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여러분 스스로 잘한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잘한 거 아니잖아요. 용준이가 그 시우 목욕하는 거 보고 전 기겁했습니다. 용준이가 그런 아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아주 목사님이 힘이 있는 아이거든요. 너무 매력적, 멋있어요. 근데요, 시우를 목욕하는데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해져야 하나님의 은혜 받습니다. 그렇죠? 다 철그릇 되려고 그래, 금그릇 되려고 그래, 명품 그릇 되려고 그래요. 질그릇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부서져야, 깨져야 옥합이, 향유가 드러나고, 항아리를 깨트려야 횃불이 드러나고, 질그릇이 깨져야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나듯이, 교회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무엇도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로 바울은 말하면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나는 날마다 죽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여러분 누가 삽니다. 왜 아멘을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이 자존심, 고집, 모든 거 죽으면, 죽는다는 거 진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자기 비움이 되면 우리 자녀들 삽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자녀들 죽습니다. 여러분은 살지언정 자녀는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 이 질그릇, 이 정체성을 깨트리고 부셔져서 우리 자녀들, 가정들 살게 하소서.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바울은 참 멋진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자, 3번을 이런 말을 하죠.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시편 116편 10절에도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2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대다, 그 다음에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십시오. 이게 믿음. 나는 믿었으므로 말한다.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졌다. 자, 이 믿음은 무엇이죠? 14절 부활신앙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도 함께 그 앞에 서게.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서는 게 아니에요. 꼭 누군가를 데리고 가는 거. 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꼭 혼자 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주마다 꼭 누군가를 데리고 함께 주 앞에 서도록 여러분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도 살리사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안다. 이 모든 것 15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은혜가 넘치고 넘쳐 흘러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 안에 계신 보배로 인해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16절 볼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 육체일 수 있죠. 늙습니다. 낡아지나 개역 성경에는 후패하나 늙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 속사람이 언제 새로워집니까? 좋을 때 아닙니다. 환난, 사방의 우겨쌈, 고난 당할 때 날로, 이 날로라는 말은 갈수록 저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속사람,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낡아집니다.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충만. 그리고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것 환난. 자, 고난은 바울은 2가지로 말합니다.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시련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아픔과 눈물, 여러분들의 힘듦이 있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잠시 일시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환난에 경한 것.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입니다. 가볍다. 그럼 뭐가 무거운 것이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중한 것, 무거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버티시고 끝내 이기셔서 하나님 앞에 상처가 별이 되고 십자가가 면류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 여러분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보면, 보이는 것은요 아무리 깨끗해도 쇠퇴합니다. 썩어집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근데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은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부셔져야 하리. 우리 이 찬양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뒤에 소동을 잠깐 해주실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셔져야 하리, 부셔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다시 한번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셔져야 하리, 부셔져야 하리. 아멘. 주님, 내 자존심도 내 고집도 내 기준도 내 의지도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부셔져야 하리, 부셔져야 하리. 한국교회가 부셔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하리. 내가 무너져야 가정이 자녀들이 삽니다.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봄에는 질그릇이 깨질 때 드러납니다. 깨끗이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가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깨져야 합니다. 주님,
욕심과 내 욕심과 내 기복적인 생각들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소서. 한국교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짊어집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성도님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많이 깨져야 하리. 주님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중적인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이 깨지고 부서져야 주님이 드러납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내 고집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난 속에 믿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부셔지고 깨지기를 원합니다. 부셔지고 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우리 오른손들도 다 버리고 겸손히 낮아져도 내 혈기를 꺾어주소서. 내 욕심을 꺾어주소서. 내 질그릇 고집을 혈기를 욕심을 내 생각이 못할 거예요. 하나님, 바울은 누구보다 실망이 많고